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이후의 상황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혹시나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제자들을 두고 사악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에 이들까지도 모조리 잡아가지고 척결하는, 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대교의 출교를 합니다. 유대교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도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참 이 보통 문제들이 아닌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나 세상 권세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공모해서 이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참 무거운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들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전이 된다고, 자신들의 종교와 다르다고 이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많은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모조리 잡아 가려고 하는 정권을 가지고 곳곳마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회개하게 되고 180도 바뀌어져서 오히려 이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이방 사도로 자신을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말이죠. 이 제자들은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속에 그들이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잃게 되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이런 예수님을 잃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런 막막함이 그들 마음에 중첩이 되어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만 갔던 것이죠. 예수님대로 제자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우시고, 그래서 저러다 실족되지는 않을까,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잃게 되니까 자신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막막함에 그들의 심령은 아주 무거움과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씌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날 밤 예수님 붙들려 가게 되고 십자가로 이제 처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하나님은 섭리하려 가시는데 우리가 참 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뒤로 퇴보하거나 좌절하게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기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상이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로,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전환해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앞날에 쌓여지게 되고 그것으로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말 이 근심에 가득 차 있고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일소에 그냥 해결해 버리시는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 가시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 곁에 너희 안에서 천국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할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너희 안에서 함께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들이 그 성령의 위대함을 알 수 있으며 성령이 펼쳐가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근심을 떨쳐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러한 이제 생각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눈을 뜬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잃는다는 근심을 떨쳐내고 오히려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박해나 유대계의 출교 따위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신비한 세상은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 종교라는 허울에 덮여서 이 껍데기만 있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이런 것에 출교당하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그들의 앞날에 성령을 통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군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군요 하면서 그런 이 어둠의 자리에 떨치고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난 후에도 오늘 오히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여지기를 앙망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기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집중하시고 모든 걸 쏟아부어 노력하신 그러한 일들도 사실 이제 아주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고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둘 다 흩어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억 속에 예수님은 옛날 선지자 중 하나로,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선지자 중 하나로 아마 그들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도 함께 천국을 맛보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소망을 갖게 하며 어떤 질병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을 때 치유가 되며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비관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늘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지만 그런 그 하나님 나라도 저 기억의 뒤편에 점점 가물가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함께 앉아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금들도 이제는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행해볼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난 그 이후에 박해 위험이 몰아닥쳐도 그걸 이기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세요. 다락방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로 6월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대야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도를 본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은 영구히 떠나간 게 아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과 나와 함께 거처할 처소를 다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재림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들을 계속 이들에게 전해줬어. 그런데 느닷없이 빌립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기적이나 내게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성령도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아주 느끼도록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근심해서 하겠어요. 그들의 표정은 기가 좀 아주 어두운 표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저 유대교 종교 지도자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에 나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했겠는데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할 거야.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그들 머리를 스쳐가면서 이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을 꺼내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주 서두부터가 아주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이 실상이 뭐예요? 거짓되게 미화한 말과는 반대되고 사실 자체만을 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실상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해.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뭘 할 것이냐? 성령이 오셔서 뭘 할 것이냐?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유익이라는 말을 내가 떠나가고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사람이 평생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몰두했던 그러한 그 대상이 사라지면 시리감이 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는 거죠. 그러나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그러한 것이 될 때 그 시리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어떻게 유익할지 주님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주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걸 죄. 성령께서 믿지 않는 것을 이 죄라고 책망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죄냐? 세상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게 죄냐? 그건 네 입장이지. 왜 믿지 않는 게 죄야? 응? 죄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사람들 뭐 오살부고 폭행하고 뭐 죽이고 이런 게 죄지.
믿지 않는 게 왜 죄야? 죄야.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인 양 하니까 우상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 제자들을 정말 핍박한 일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 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망하여 알게 될 때 뭐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겠어요? 제자들 지금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죄에 빠져 멸망길로 가는 그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박해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며 잡아가두고 죽이는 이것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다. 사탄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전도하는 일들을 회망하고 방해했던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면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악한 죄구나. 이게 아주 사탄적인 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엘렌코란 말인데 이 엘렌코란 말은 꾸짖어 깨닫게 하라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짖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바로 잡아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이 당신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 정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도 성령이 그것을 깨달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이러한 사실, 그가 박해하고 믿는 자를 잡아가는 일들을 그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들이 전에 누군가 교회 가려고 하면 막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박해했던 그랬던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얼마나 무슨 죄인지.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어이구 엄청.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이걸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결코 알게 할 수가 없다. 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는 의미는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도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인간은 죄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셔서 인간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이게 의다 저게 의다 말하지만 그런 의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게 이루신 그 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책망하여 깨닫게 하고 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참 저 사람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 것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이고 그 의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만이 알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결코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뭐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절대로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는 채라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어떤 은변가가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박사가 그 논리적으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험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딱딱 정결되면서 해도 이건 깨달을 수 없는 거라는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하는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까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성령이 정말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성경학자 메투엘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고 성령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죄를 해결하고 인생에 의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 이 의를 우리가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러한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 세상 임금을 들어서 실제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운명하실 때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준 주님이었습니다. 심판되고 그는 더 이상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마귀의 힘과 능력이나 어떤 술수도 행할 수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주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불행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그의 모든 역사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속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사탄은 더 이상 또한 우리를 손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상 임금들이 아무리 잘났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사람들을 부리고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지배하에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움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들도 끝까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심판을 감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의 눈물을 신원해 주시고 신앙 생활의 그 모든 이제 수고를 보상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항상 양면이 있는데 죄와 불신을 심판하지만 반면에 구원이 있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날까지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곁에 서서 돕는 분. 이 보혜사로 오셔서 때로는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천국까지의 삶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거 다 생각나게.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것, 성경책에 읽다가 깨달았던 것,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아하, 그게 그렇구나. 아,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것을 무슨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꿈을 꾸는데 막 꿈에 보니까 두 길인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 길이 왼쪽 길이에요. 아, 이 길 주님이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지만 그런 것을 너무 예민해하면 사탄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걸 왼쪽으로 가고 빛을 비추어서 가다 보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다들 경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의 장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가슴에 붙잡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왔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들 왜 박해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이 근심, 먹구름처럼 잔뜩 쌓여있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 풀이 주고 있는 이 제자들, 결국 뭡니까?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린 다 성령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가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상황에, 누가 하는 말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령을 도외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런 우리가 태도로 성령을 대하면 성령의 감동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성령에 관한 여기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예수나 믿거라.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차를 사가지고 시동거를 타고 다니지 않고 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딛고 사야지 세단 사면 큰일 날 거예요. 버스를 샀다 못 가요. 어떤 분이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200만 원. 이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허비하지 말고 나중에 용인할 때 쓰겠다. 이래가지고 봉투다 넣어가지고 감아가지고 장롱 깊이 넣어놨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1년이. 이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시죠? 아무개가요 급성맹장으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돼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수술비. 근데 마침 이제 월급 때도 한참 지나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뭐가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장롱안에 넣어놓았던 그 200만 원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아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하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여러분, 어찌 성령을 그 돈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행습에 흉내를 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자아를 쳐서 그 진리에 복종하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떤 난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정말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주의로 줄타기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은혜의 해를 이루어 놓으시기에 성령은 그 은혜의 해를 우리 일생 동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